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9쪽 또는 330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들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의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어느 대학의 칠판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칠판에다 딱 써놓고는 거기에 나는 뭐뭐 한다 라고 이렇게 갈로를 친 거예요. 지우고는. 그리고는 그 갈로를 한번 채워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좀 고민에 빠지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제 한두 명씩 손을 들고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발표합니다.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교수님 나는 취업한다 고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비장하게 담아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 갈채를 보냈죠. 또 어떤 한 친구는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나는 연애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연애를 자랑을 하니까 솔로들이 말입니다 다 야유와 질투 섞인 함성으로 그렇게 야유를 보냅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학생들의 또 이렇게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그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학생들에게 공감을 사고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명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나는 쇼핑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죠. 네네. 정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이죠. 우리는 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은 이 소유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삶 속에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게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대하는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좋다, 이 물건 사라, 뭐
어떻게 싸게 판다라고 하는 것들로 완전히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원치 않게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매스컴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물건들을 가지기를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받고 있고 주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지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는 그러한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기독교 여성학자인 구미정 씨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것을 빗대어 비꼬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을 꼬집고 있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의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참 비통스럽고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기쁨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딱 넘기자마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면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였고 36명의 사망자를 낳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았고 지금 대성통곡하며 비탄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크기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성경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할 정도의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하고 우리 편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전쟁들이 있었나요? 역사 속에서? 아니 특별히 고대 전쟁을 살펴보면 여러분 백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자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치사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전쟁에 비해보면 36명 전쟁쯤에 사상자를 얻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날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내리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할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만은, 표면적인 이유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9절 말씀 또 7절 말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니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쟁에 졌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됩니까?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문제는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이미 5장 1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보내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5장 15절의 말씀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짐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는 데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주권, 내 욕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쟁에 시작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원리이고, 정복하여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못 얻고, 많은 재물을 그리고 명예를 얻고 못 얻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평생 살면서 노후를 보내고 내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속에 약속의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정말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하고 큰 슬픔에 안 빠졌겠습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많은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뭐 작은 일로 말미암아 왜 그런 일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도 목사님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패배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져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여러분 삶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그건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뭐를 기준으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여러분 좀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거론하시는 패배의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그때 당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 인생을 취급하고 다루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거기에 기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이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너희들 언약을 어겼다. 그게 죄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비참한 이 패배를 맛보게 하고 심판하는 거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자, 죄의 원인, 그것들을 색출해내는데요, 정말로 샅샅이 이 잡듯이 그렇게 긴장감을 더해가면서 범인을 한 명씩 한 명씩 조여가면서 찾아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도둑질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 상세한 그 품목들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7장 1절에 이미 아간이 범죄한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지목하여 부르면 되죠. 아간이다,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다, 그를 처단하라,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4단계에 걸칩니다. 4단계에 걸쳐서 그 품목도 다 드러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것인가? 그 방법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올드하고 얼마나 시골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출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비뽑기.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대를 아무리 동원을 해도 찾아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에 이걸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오늘 아간을 보면 어디 또 숨기고 그 밑에 또 뭐 숨기고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걸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4단계에 걸쳐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족속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는 가족을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개인을 하나님 찾아내시면서 아무리 꽁꽁꽁 숨어 있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고 내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또한 들어가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은 언약의 죄가 정확하게 제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먼저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했고 그것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너희들 그냥 뺑뺑이 돌아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정복하면 다 죽이라, 살아있는 것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귀한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러면서 헤렘 진멸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거기에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아간이 몰랐을까요? 헤렘 선포된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으면 숨겼겠습니까? 그냥 대놓고 가져갔겠죠. 야, 이거 좋네, 이거 내 가져갈게, 그렇게 했겠죠. 몰랐으면. 알았기 때문에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또 그 장막 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지은 거라고요. 알면서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만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속였어요. 자신도 속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아간이 지은 죄들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약 약속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불신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 끄집어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다. 아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아니, 보니까 이거 갖고 싶더라는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몰래 도둑질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시날의 외투, 이것이 뭐냐면 전쟁통의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한 1500년 전, 3500년 전이에요. BC 1500년이니까. 여러분, 그때의 금실로 신랄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으로 짠 바벨론산 외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시, 이런 고대 유물들 전시관 이렇게 할 때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안 갖고 싶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입니다. 여러분,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환산을 하자면, 물론 시세야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세로 봐도 은 200세겔은 여러분 약 22억입니다. 여러분, 금 50세겔은 약 47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뭐 동가리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덩어리로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누가 알 수도 없고, 이걸 나중에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가면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배 두들기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숨기기도 좋고 가져가기도 용이하고 값어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에 충분한 것이죠. 옛날에 어느 마을 시장에 말입니다, 대낮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금을 보고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아니, 대낮에 시장에서 그렇게 금을 훔치고 따라가니 안 잡히겠습니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도대체 대낮에, 그것도 사람 많은 그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어떻게 훔쳐가려고 생각을 했냐? 그러니 그 도둑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니,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이더리다. 여러분, 금덩이를 보는데 사람들도 안 보이고 낮이라는 것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걸 훔쳐가야 되겠다는 생각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여러분 들고 가기 용이한데 들고 가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도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은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며 인생의 모든 것을 사실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리를 옳게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그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이유는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간이 그 화려한 외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이 자리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나 가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 결과는요,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로 그렇게 발각이 된 아간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그의 딸 다 부릅니다. 그의 소, 양, 낙이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여러분, 이 금덩이를 안 가져가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네요. 왜 욕심을 내냐, 이걸 왜 탐심을 내냐 이거죠. 그래서 죄 없는 아들까지 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것도 족한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다 불태워라. 여리고성에 내리셨던 그 헤렘을 지금 아간의 집에 헤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왜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무슨 죄가 있고 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외에 소와 나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아간이 지은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게 가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는 그 후속 조치로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다가 돌무덤 쌓아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골 골짜기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간의 집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으면 끝난 건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괴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운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패배를 당하고 36명의 전사자가 생겨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고 슬픔에 잠기고 낙심하여 좌절하는 상태가 이르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옷을 찢고 비탄에 잠기게 되어졌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처단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단해야 돼요. 그들이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지내고 텐트 거들고 그렇게 함께 지내던 이웃 아닙니까? 그들에게 돌을 쳐야 됩니다. 그들을 불태워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좋아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가 괴롭겠냐고요?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급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지만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파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용서해주고 봐줬다가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대, 그래도 혼만 나고 그냥 살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다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여러분 하나도 생각 안 나겠지만 다 서약했어요. 뭐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교회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다 선언했다고요. 여러분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분들이 이 일산백석 교회의 교인 되었을 때에 한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말하는 건 물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기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유기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다고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그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요. 그게 유기체예요. 그게 몸이라고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파급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으로 다루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다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불같이 그렇게 하나님 화를 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봐라 얼마나 내가 죄를 싫어하는지,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봐라는 거예요. 봐라.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이 말씀에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니까 이 아골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표현 안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래요. 그곳에서 소가 눕고 여러분 자연이 회복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절망의 이 장소에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암울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처벌의 기력이 안 좋은 어둠이 가득히 서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그러한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곳, 우리가 돌에 맞고 불태우고 우리가 묻혀져야 되는 그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그리고 탐심과 그 정욕과 우리의 자아의 그 고집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에 부활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내 욕심은 박았습니다. 묻었습니다. 내 자아의 내 고집과 내 아집은 다 죽었다고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우리는 또 욕심 부릴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또 욕심 부리고 내 것을 고집할 것이고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우리는 죽었는데요.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지. 그래, 나는 이미 없는 존재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기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기준으로 내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설명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참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백날 첫날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통장에 숫자가 찍혀야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 행복하고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가 그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아틱해요. 얼마나 사실은 값싼 모습입니까? 우리의 수준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사람이 살아야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아요. 이 동네가 살아야죠. 우리 직장이 살아야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이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정말로 행복한 곳이 되어지고 우리 동네와 우리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정말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명제를 쓰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입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 나는 무엇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예수님은 그 믿는 것으로 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